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며 아직 보이지 않으나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되었던 사라,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 그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자손들이 생겨났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는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자식을 낳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속하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출산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인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랜 기다림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굳게 잡고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일전일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이 인내는 연단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참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다림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일꾼, 그러나 종에 불과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타임라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기한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방식까지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자기의 종을 부리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하인이나 일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많은 지시와 명령을 내렸고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이 아무리 유능하고 신실해도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데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복음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는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지친 아브라함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또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약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잊어버리면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며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하나님에게서 다시 듣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라는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바로 여종인 하가를 이용했습니다. 여종을 통한 출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반드시 사라 자신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녀가 태어나기는 할 텐데 그것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며 민족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육신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했는데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자신의 종인 하갈에게도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듣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자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율법이 복음을 멸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은 율법을 상징하고 주인, 아들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도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으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복음을 멸시하고 있는데 사라가 언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더해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하게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교회에 나오고 조금만 불편하고 피가 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질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무려 2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언약을 사라도 듣게 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장막문, 교회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듣고 웃었는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마침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예언이 있은 지 25년 만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서야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었는데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웃음에서 시작된 이 웃음은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웃게 했는데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될 것인데 비웃음에서 시작된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했는데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언약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닫힌 태를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나이가 많아 탄산된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의심하던 사람, 언약을 붙들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들은 후에 비로소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